기도드리겠습니다.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제 주일을 평안하게 안식일로 지키게 해 주셨고, 다시 이렇게 한밤을 편히 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해서 새벽 첫 시간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건강을 주셨기에 지만개와도 같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이와 같이 자유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기울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와 사귀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약한 사람을 이만큼 강하게 하셨고,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적이 많지만은 기적 중에 내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만은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불쌍한 심령들도 많고,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또 늘 그래야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 심령과 몸이 유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또 신령한 생활에 열중하게 하셔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지 하시고 물질지향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후에 떠나게 될 세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서서히 정확하게 떠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감사하며 주님의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기도와 함께 해결하며 말씀 안에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소망교회의 여러 식구들, 그 가정들 평안케 하시고 그 기업이 하늘나라 사업을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기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구에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정직함과 나라 사랑하는과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온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며 존경받는 그러한 주님의 일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소속이
처리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곳에 참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조용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완공하게 닫혀진 북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공 은혜 가운데 잘 먹이고 키울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아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 주의 부름을 받으며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의 그 거룩한 비가 오늘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을 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눈동같이 지켜주시며 결코 실족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내 일생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예우쌈을 보시고 저 변으로 건너가 능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의 새도 그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주여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 인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흔히 말하기를 이적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백부장의 아들 고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친 이야기, 또 해가 저물 때에 안식일이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고치셨다. 여기에 그 여러 사건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 고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친 그런 이야기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리 할 때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소문을 듣고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겠다 하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은 적어도 이만한 각오가 있고 결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12살 다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씩 지금 부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10장에 가서 확실하게
12 여자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젊은 서기관 같은 이 사람은 모름지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적어도 3단계를 거쳐나갑니다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가 일반적인 교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자기 직업도 가지고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리스도,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특별하게 은사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풀타임 미니스트리, 풀타임입니다. 파타임이 아니고 풀타임. 예수 믿는 게 직업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도 재물도 정성도 전체를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은 적어도 자기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끔 말씀을 듣고 그가 쓴 책고 그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몇 말씀 듣고 돌아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서 하는 거예요. 함께해서 자는 거, 먹는 거,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통해서 아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실제 참함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풀타임 미니스트리고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하고 불렀는데 원말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 말이지만은 모름지기 히브리 말로 옮기면은 랍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가장 높은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랍비입니다. 그럼 나는 그 제자가 되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우선 중요한 것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책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책을 한 40여 권 쓴 게 있으니까 가끔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에서도 어디서 가르친 일이 없는데 해서 그 이상한 눈으로 보면은 아니요, 제가 목사님의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러세요 하고 좋게 받아줍니다만은 제가 돌아서서 할 말은 뭐냐면 그거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요. 책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얼굴을 오늘 처음 보는 걸 그게 되겠어요? 예, 그럼 소망교회에 대해서나 뭐나 이걸 알고 싶다고 하면 제가 그럽니다. 와서 이 소망교회에 와서 한 2주간 동안 좀 같이 지내보자고. 중요합니다.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 말로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활로서 배우고 몸으로 배우고 이 운명을 취하면서 배우는 게 제자예요. 그런 제자가 있거든요. 세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은 따르기는 따르는데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이 자고 먹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소화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소화해야 돼요. 이제 16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마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가 신바람이 났죠. 천국 열쇠를 준다니 이게 게다가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아주 좀 우쭐하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게 만유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산에 물러가라 그러지.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이제 확 돌려서 나탄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거룩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를 통해서 뭘 배우고 예수를 통해서 뭘 얻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출세도 하고 뭐 어쨌든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 열심은 더 열심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고 그와 함께 같은 운명에 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나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좀 먼 데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기스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사람이 왜 따르겠다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 부잣집 아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고생해 보세요. 그럼 별 각오도 없이 예수님의 희한한 능력,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러면 출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리는 거예요. 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건 그 말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니까 끝.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고생이라는 그렇습니다.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을 보는데 제게 와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럼 물어봐야지. 이게 부잣집 아들로 편안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가서 고생하면요. 1년 내에 병 걸려 죽든지 돌아오든지 그렇게 못합니다. 이 고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도 이런 거 먹고도 살고 저기서 살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렇습니다만 무슨 얘기지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저는 그 좀 뭔가 짐을 큰 거 가지고 가는 걸 좋아 안 해요. 뭐 내인이 뭐니 해서 하나씩 한 4월씩 입을 생각 그래가지고 몇 개만 가지고 떠나려고 그러면 집사람은 자꾸만 뭘 많이 넣으라고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고아 갈 때 뭐 내이고 뭐고 일주일씩 입었는데 더구나 이 옷 같은 건 뭐 1년 내내 바꾸고 입어본 일이 없는데 그걸 뭐 그렇게 자주 갈아입어야 되나? 여행 갈 때 그 짐도 무거운데 뭐 한 일주일 입으면 되지. 그런 생각인데. 그러나 매일같이 갈아입던 사람이 이제 일주일 뭐 입으라고 그러면 살겠어요? 이 고생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너무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내가 그렇게 서부지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날 따르겠다고 하느냐. 화려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인데 너겠다. 그런 말씀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따르기는 역부다. 이렇게 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모름지기 그래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하고 따라서야 하는데 그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말합니다. 주여 먼저 가서 주는 내가 따르겠습니다만은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럽니다.
여기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양적 이해와 서양적 이해가 다릅니다. 본문을 놓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답니다. 이거 보니 어떤 이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있는 젊은이가 하도 똑똑하고 좋아서 아주 저놈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선교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본국에 돌아가 있는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보냈어요. 옥스포드 대학으로 와서 공부하라고. 풀 장학금. 그냥 와서 공부만 하면 된다. 그렇게 좀 훌륭한 장학금을 보내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장학금을 받은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 부모를 장례하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 아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여기다가 아주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는가. 어서 속히 장례식을 잘 끝내고 오긴 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편지가 오는데 뭐라고 했는 거니?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이 40인데요. 그랬대요. 이게 뭔 말씀입니까? 여기서 장례한다는 말이 서양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죽은 줄 알고 생각하지만 이 동양 사람의 이해로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장례는 자식의 의무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모 돌아가시기 그런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은 하루길을 멀리 가지 말라는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 어디 가는 동안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요. 이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함부로 돌아다니네요. 부모님을 장례하기까지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의무예요. 이런 동양적인 이 윤리가 다 없어져서 그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가장 큰 의무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만은 먼저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 어려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너는 나를 지금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에 대한 의무, 가정에 대한 의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가정 사랑하는 거 좋아요. 너무 가정을 사랑해서 가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사람. 가정을 너무 사랑하니까 순교도 못해요.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배신자가 되잖아요. 배교자입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 충과 효를 말할 때 옛날에도 보면 충이 있고 효가 있을 때 효를 먼저 생각하면 충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충신이 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했죠. 충이 먼저입니다. 충 안에 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두 가지가 대결될 때 얻을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업이 있고 가정 사업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가정이 먼저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 부모에 대한 의무 중요한 그거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 이렇게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대요. 옛날에는 왜 묘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는 묘살이를 해서 아버지가 세상나서 산에다 묻어놨다.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잘 수 있느냐. 아버지가 저기 계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문제죠. 도태미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저기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그 천막을 쳐놓고 우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 3년 상을 치러야 되는데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3년 내에 그 아들이 아내를 보아서 아이를 가진다든가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불효자예요. 그 양반의 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3년 상을 벗기 전에 어떻게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럼 말 생각하면 옳기도 그럴듯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네가 마누라하고 자고 앉았어. 이게 안 된대요. 3년 동안. 그래서 산에다가 음악을 쳐놓고 묘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3년 하고 나니까 또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또 3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없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세상을 떠났지. 이렇게 해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아내가 단산해 버렸어요. 태가 끊어졌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면서 이 효라는 게 때때로 맹랑한 때가 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치 맹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냐고요. 그게 난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고 뭐 그 장례에 모시느라고 그러고 장례에 또 할 때 무슨 관을 종구하려고 그거 뭐 그것도 돈 안 해요. 뭐 몇 천만 원짜리라도 그저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한번 보면서 난 속으로 그래. 이거 참 슬픈 얘기구만. 이게 바로 문제라니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라. 너는 나를 쫓아라.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은 그런 마음을 쓰는 게요. 이렇게 해야 효도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마치 효인 줄로 생각해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의무, 이 절대적 의무, 부모 장례하기까지는 내가 부모를 모셔야 하고 장례의 이 의무를 다할 때까지는 내가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장례한 다음에 제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노했어요. 너는 지금 나를 쫓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의무가 중요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과 가정의 일, 교회 일과 내 자녀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양자 택일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